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죠.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꿈은 인생의 미래를 밝히는 소망이며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요셉은 먼 곳에 있는 형들에게 신부를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죠.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이해하고 출발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고 은 20의 노예의 상인에게 팔려갔죠. 온갖 고난을 겪고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 가족과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흡사한 삶을 산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삶에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신기한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마침내 당시 세계 최강의 왕국 애굽의 제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죠. 그는 자신이 꿈을 꾸었고 다른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 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낼 정도죠.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요셉에게 일생의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침내 그 계시대로 모든 걸 이루시죠. 여기에 요셉은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이 꿈, 하나님 주신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꿈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이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 꿈들은 요셉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와 비전이 됐는데 본문에는 두 가지 꿈이 나옵니다. 하나는 형제들이 묶은 11단들이, 그러니까 보릿단들이죠.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장면이에요. 이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형님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은 형들이 해석한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꿈은 실제로 창세기 42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의 굶주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여기를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양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하죠. 무엇 때문에 절했을까요? 양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을 잘 이해하십시오. 형들이 보릿단이 요셉이 보릿단 앞에서 절했던 꿈입니다. 지금 그들은 보릿단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 이 부모님을 이야기하죠. 11별은 요셉의 형제를 이야기해요. 여기 하늘의 별은 하늘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형들은 말할 것 없이 애굽이 요셉의 권세를 굴복했고 여러 번 엎드려 절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꿈도 이루어졌죠. 요셉은 이처럼 꿈을 통해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일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자의 삶으로 이끈 것, 요셉을 승자로 만들어 준 것, 그것은 이 꿈을 간직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본문의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만 선지자 다니엘의 꿈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표는 실제적인 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발견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세워 말씀을 그리워할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냐? 바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져 이 꿈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계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가까이 와 계세요. 문제는 납니다.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계획을 꿈을 통해 우리 일생의 목표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드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꿈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받았는데 잊어버린 분들도 있고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민감하게 그것이 내 꿈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던져버려서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면서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져라고 할 때 그 꿈과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 꿈과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내가 원하는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요 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0대 소년 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갖고 왔던 동생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꿈을 기억하며 힘을 받았지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을 했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동생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거의 큰 나라 국무총리가 됐을 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노예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총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꿈대로 형들이 와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형인 걸 알았어요. 가슴이 미어올랐지만 그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하고 마지막 동생을 보기를 소원했죠.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10명이나 됐지만 10명의 형들이었고 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10명의 형들이었지만 요셉이라고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왜요? 그의 꿈이 그의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간 형들이 내게 뭐 할 텐데?
절할 텐데, 언젠간 내 11명의 형제가 내게 절을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꿈으로 갖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0명의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형들을 보는 순간 그 옛날에 꿨던 꿈이 확 생각이 났나요?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옥중에 갇혔을 때나 꿈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꿈을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린 거예요. 언젠간 그리 일어날 거라고. 지금은 내가 여기에 갇혀 있지만 언젠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온 형제들이 와서 내게 절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 꿈을 잊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에게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침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요셉은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실감하고 기억하면서 형들에게 일부러 엄하게 대한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오셔야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비전에 의한 생이었습니다. 현실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실이요,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현실이요,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 그냥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내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아닐 거야,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어려웠던 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조금 어려우면 좋은 것을 거짓말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꾸준히 편찮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에 빠져들어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나 하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나 평소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 형들의 그런 걸 다 용서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갖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고 요셉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석공이 셋이 있었습니다. 돌을 깨고 있는데 건축용 이 돌들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물었더니 돌 깨고 있잖아. 그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돌을 깼습니다. 두 번째는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보면 몰라, 먹고 살려고 이직거리 하고 있잖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살 집을 위해서 이 재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별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석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석공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꿈과 비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 버는 돈 때문에 라고 지금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돌 가지고 누군가의 집이 만들어지면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 꿈과 반대되는 삶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었죠. 바로 이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이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맞추었어요. 하루하루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죠. 그리고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다 잘라버리죠.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말릴 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지막 일주일 그분은 수많은 일들을 해내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최고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저 앞에 보이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제발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팔을 한 걸음 뒤로 뺐다 앞으로 나가는 일을 하지 마세요. 계속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가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향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나 아니면 어떤 계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사람이었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평생 놀다 갔어. 그냥 자기밖에 몰랐어. 이런 대답을 듣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죽어라 힘쓰다 갔어.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꿈을 자녀에게 심어주세요. 이것이 어버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어버이니까 어버이 대우를 해. 이게 어버이날의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다운 어버이입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어버이입니까? 살펴보세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걸 이겨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정말 높은 이상의 꿈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래서 형들은요, 이 꿈이 정말 싫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형들에게 있어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꿈의 내용은 자신들에게 저주의 내용이었어요. 저 자식이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죠. 자, 여러분 18절로 20절까지 교독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짧은 거 19절만 읽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놀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죽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여러분,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미움의 대상만 대책해서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받았지요. 연단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핍박을 감수하는 생이었습니다. 13년간이나 종살이하고 죄수의 삶을 살면서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꿈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는 거죠.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운 시련이 닥쳐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곳,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잃어버렸을 때 헤롯궁으로 찾아갔어요. 왜? 왕이니까, 메시아이니까. 그것도 그냥 이후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의 메시아니까 당연히 궁에서 태어날 걸로 알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옥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옥관에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시골구석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3년 동안의 박해와 역경을 겪으시다 결국은 세상의 가장 비참한 사형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가치의 이유입니다. 요셉의 경우 모든 핍박과 시련은 결국 영광으로 귀결됐죠. 예수님의 모든 시련도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속의 사역의 완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옥에 투옥된 것도 모두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을 받들었어요. 요셉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옥에 머물러 있었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바로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꿈 때문에 범인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요셉의 나이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30세가 딱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침내 시련과 연단의 시기가 끝나고 영광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은 요셉의 꿈과 같은 일생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일생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일생의 비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 비전을 일생을 통해서 굳건히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향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죠. 가슴에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뚜렷한 비전을 갖고 사는 가정에 가보십시오. 가치 있는 비전을 지닌 기업에 가보세요.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고 나누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학생이나 직장인을 보세요. 삶에 지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요셉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십시오. 그 꿈에 올인하세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꿈이 주님께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혹 꿈을 갖고 있지만 현 상황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내가 잘못 꾼 걸 거야 라고 정리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 꿈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꿈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